제가 터치를 잘못해서 그냥 이것도 1, 2부로 그냥 개요 부분으로 나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하신 말씀을 비교해 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 시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비밀하신 말씀이 풀어지는, 지혜의 말씀이 풀어지는, 구원의 말씀이 풀어지는, 치유의 말씀이 풀어지는 놀라우신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중심으로 제가 읽고 있죠. 마태복음 1장 4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시다. 이제 세례 받고 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3번의 시험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시작이 됩니다.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이제 요한이 잡혔습니다.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뭔가 갇혔다는 거 아닙니까? 드디어 요한의 말씀이 이제 끊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이것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뒤를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보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사시니, 드디어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나중에 이 성경 지도를 좀 보시면 참 좋겠는데,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일러스되. 자, 예수님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구약, 오래된 약속이지 않습니까? 과거의 약속.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 그가 이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AD, 주전, 주후를 이렇게 나누는데, 예수님이 아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주후, 주님이 오신 뒤 50년,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지 않습니까? 3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 50년 될 쯤에 이제 마태복음이 쓰여진 거죠.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65년, 그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60년,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거의 85년. 한 세대가 다 끝나는 상황이죠. 이 정도면은. 그 당시에는 그 수명이 지금처럼 우리가 뭐 100세까지 사는 인생이라는데, 굉장히 긴, 그때는 이제 뭐 특히나 이 중동 쪽은 오래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나 이런 동남아도 그렇고요. 제가 지금 선교하는 인도네시아도 제가 갔을 때 그 학생들이 저보다 더 늙어 보여요. 파네마라고 그때 교관이 있었는데, 와, 지금 보면 저보다 더 늙어 보입니다. 제가 나이가 50인데. 그래서 이 중동하고 이쪽 이런 더위에 있는 집안 사람들이 이게 좀 빨리 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기후 이런 게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말씀의 말씀대로 이루시려고 그 구약의 모든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이 신약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나귀를 탄 이유도 그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구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오실 거다라고 예언한 그 예언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버나움 지역에 가시는 이유도, 또 갈릴리 그리고 베들레헴에 태어날 이유도 다 구약에 써져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예언의 말씀들을 어떻게 철저하게 확인해 가시는지, 그래야 이분이 메시아임을 법에, 유대인들은 거의 법의 사람입니다. 율법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돼요. 또 그런 면에서는 또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할 때
이사야서나 이런 선지서를 통해서 이게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때 이 예언했던 이분이 나다 이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된 말씀들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실제 현장에서 삶을 펼쳐가면서 예수님이 그 삶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4절 4장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브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드디어 여기 갈릴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 안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래서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둠만 밝혀주셔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그래 2절도 있거든요.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예, 2절까지는 좀 그렇고요. 아무튼 빛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의 빛으로 오신 분, 말씀을 이루려고 오신 분. 자, 계속 진행합니다.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그리고 나서 갈릴리 해변에서 이제 어부들을 부르는 장면이죠. 요건 이제 다음에 요거 다음 편으로 갈 때 이걸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아주 짧게 나왔어요. 과연 이 말씀하고 연관이 된 건가 할 정도로 한번 봐보세요. 마가복음. 자, 마가복음. 자, 요한이 잡힌 후, 자 여기 이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다. 그래서 이렇게 14,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여긴 잡힌 후라 그랬죠.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예. 여기 보면 이제 다니엘서 2장 44절, 그 9장 24절에 이렇게 이 말씀을 또 어떤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뽑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말씀 한번 또 3주에서 보시면서 더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마가복음에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이 거의 뭐랄까, 그러면 교과서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참고서 같아요. 요한복음은 완전히 또 다른 아까 문체나 전혀 좀 다른 각도로 본다고 했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자 그러면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이제 성경책 3개를 펼쳐놓고 지금 보고 있는데 1장 여기도 14절입니다. 이거 요한복음 편하네. 누가복음. 제가 아까 요한복음 설명해 주느라고 1장 똑같이 14, 15절이죠. 누가복음도 4장 14절 4장. 자, 14절. 네. 여기는 저기처럼 세례 요한이 잡힌 것은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누가복음은 또 그 부분은 또 이렇게 넣지 않고 바로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했던 마가복음하고는 좀 다르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통된 것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예.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회당입니다. 회당. 모일 회자, 모이는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곳이죠. 예,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자, 오늘 사복음서 비교 말씀. 예수님이 그 세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이후 성령이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다 받으신 후 떠나 있다가 드디어 여기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말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성령이 이끌림 받았지만 이제 그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 소문이라 하면은 여기 마가복음 소문이라 하면 예수님이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예. 또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침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은 하신 일이 병 고치시고, 그리고 가르치신 일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신 일. 우리도 말씀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갖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복음서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복음서와 또 이렇게 비교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짧은 것 같죠? 오늘은 이제 아까 그 개관을 이렇게 공간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느라 그 부분이 또 빠졌는데, 하여튼 이 사복음서를 집중적으로 제가 이제 할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대한 어떤 저자와 연대, 쓰여진 연대, 마가복음과 또 누가복음이 이 공간복음서로서 공통된 관점으로 성경을 썼기 때문에 대부분 같이 기록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제 추가적으로 또 이게 85년 주후, 예수님 오신 이후 85년에서 90년 그 사이에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가장 늦게 쓰여져서 성경 기존 사복음서, 공간복음서에 비해서 좀 더 독특한 관점에서 그리고 문체로 이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또 다른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아빠가 읽어주는 사복음서 비교 성경, 이렇게 비록 좀 더 먹고 싶다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또 우리 어부를 이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러 가는 예수님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성경을 이렇게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래서 그 과정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과정. 그래서 뭐 안나라든가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거기서 기다려서 예수님을 또 예언하고, 또 예수님이 자라면서 또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 그런 사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오셔서 그 황금과 몰려가 유향을 드렸던 그런 사건들, 그 이후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청년 예수가 된 거죠. 공생의 삶을 살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이렇게 인간사를 그대로 부모님을 모시고 또 형제들하고 같이 우리가 사는 그 일상을 그대로 사시면서 기다렸죠, 그때를.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이 드디어 세례 요한이 사촌이라고 했잖아요. 엘리사벳 그 자기 사촌에서 태아 중에서 만났었던 그 사건도 기록되어 있고,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그 부분이 아니라 이제 복음 증거하는 부분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이나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과정 중에 드디어 이제 오늘은 그 예수님이 이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늘에서 선포가 있으니 후 기름 부으심 받고 충만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자마자 성령에 이끌려 가서 사막에서 3가지 시험을 당하시고 그것을 능히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능히 물리치고 예수님이 아주 그냥 귀신을 내어쫓듯 마귀에게도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든가 그런 선포를 하면서 우리 인생의 그 승승 장구의 길을 걷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임을 깨닫고 오늘도 말씀으로 이 삶을 이렇게 굳건하게 일어나가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랑 이렇게 사복음서를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예수님의 그 이 복음서 아닙니까? 나머지 이제 그 뒤에 우리 신약 부분은 다 우리 사도들이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이 펼쳐지는 그 사건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또 3분의 그 2는 사도 바울이 그 각 교회에 쓴 편지 아닙니까? 자기가 개척하고 가르쳤는 심지어 이렇게 본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도 이렇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복음은 하나로 연합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 쓴 편지고 계시록 같은 경우는 7교회에 쓴 편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랑 함께 일단 사복음서 원천 말씀의 원천 태초에 아까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은 태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창세기 하나님이 그 어떤 천하 만물을 이렇게 보이는 우주 이런 그걸 만들었다면 예수님은 이 우리의 영적 세계를 이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 세계를 저와 함께 오늘도 철로 역정처럼 말씀 역정을 길을 우리가 꿋꿋하게 걸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말씀 보면서 같이 은혜 받으면서 여러분이 또 깨닫기를 또 저도 말씀을 같이 보면서 깨닫게 되니까요. 너희 둘 셋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셨다는 것은 우리 둘 셋이 모이는 이유가 뭐죠? 크리스찬들은 모이는 이유가 기도하는 거고요. 또 말씀 보는 거고 예배하는 일 아닙니까? 찬양하고 그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말씀이 서로 왕래하고 교제하고 이게 유튜브로 저도 이렇게 여러분과 교제를 나누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아빠의 그 음성으로 따뜻한가요? 아빠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정말 아빠가 그리운 우리 아들 딸들 그런 아들 딸들에게 부족하지만 저도 사랑하는 아들 딸이 저에게 있으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영상 올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아빠가 이렇게 곱씹어주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차근차근 씹어서 잘 먹어서 이 다음에 이 아빠보다 더 큰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셨으니 이 아빠보다 더 큰 일을 하길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비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을 통해서 공통된 관점을 가진 말씀과 또 요한복음 같이 문체와 또 시각이 좀 색다른 독특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 걸어가신 길들을 우리가 말씀하신 그 말씀 호흡하셨던 그 순간까지 우리가 느껴가며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음의 행진이 이 복음 사복음서 비교 성경을 통해서 느껴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승리하시고 이 아빠는 여러분들을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샬롬의 평안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